오늘은 특별히 남북교회가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남북 평화 통일을 원하는 세계교회가 이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67년 전에 일제 36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될 적마다 해방의 기쁨과 또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축복의 기회는 왔지만 아쉽게도 이 민족은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것도 67년 동안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67년이 되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분단된 지 67년을 맞이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정든 땅을 그리고 가족들을 이별하고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애기봉에 가가지고 이북을 봤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한 400~500m 전방의 이북에 그것은 나무도 별로 없어 민둥산입니다.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공산당의 학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북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아직까지도 남북이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시대든지 어떤 문제든지 성경에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해답을 찾고 또 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에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에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남북 분단 상황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니까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단된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중동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거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작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 그것도 반동강이 난 우리들에게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에서 쓰임받고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금 쓰고 계신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분단이 됐는가? 강대국에 의한 분단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우린 주권을 잃었습니다. 다 그런 학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는 북쪽에는
38도 선이 그어져가지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이 점령합니다. 미국은 군종을 하게 되고 북쪽에는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한 민족이 되었을 텐데 이념과 사상으로 갈려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 나라는 6.25의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동족 상잔의 피리 나는 싸움으로 2년 1개월 이틀 동안 휴전협정이 있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남으로 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 중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 155마일 휴전선이 이제는 남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개성 쪽에는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개성 쪽을 뺏기고, 저 동쪽에는 철원 쪽을 우리가 찾았어요. 꼭 우리나라 태국기 모양 같은 모양이 한반도가 그렇게 그어졌습니다. 지금 전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강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남북이 분단된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6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남한은 총체적인 분열의 상태입니다. 영호남이 대립하더니 이제는 모든 지역이 다 대립합니다. 여야 대립, 이념과 사상의 대립, 종북 세력이 있고, 그 종북 세력 중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자와 가난자의 양극화 현상이 오늘 이 남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운동보다도 자꾸 분리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해요. 분리되는 걸 좋아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에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하는 사교 집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남한은, 우리가 1948년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때 그때 당시 우리는 1인당 GDP가 60달러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만 달러가 됐습니다. 약 350배가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복음으로만이 통일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육자회담을 하고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해도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통일, 그게 아닙니다.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손에 쥐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분명히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통일에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한 영적 운동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 이북은 예수를 믿지 않고, 물론 극히 소수가 지하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남한에는 교회가 많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마른 해골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운동을 어떻게 벌여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고 이 역사서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상 때문에 이 민족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자들은 3, 4대까지 완전히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의 분단의 모델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분열된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분열과 또 망한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통일을 위한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보다도 예배당보다도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고 물질이면 물질이 우상이고 자기가 취미로 하는 어떤 일이라면 놀이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복받고 명문 가문을 만들고 이 나라가 평화,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근본적인 죄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죄악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것도 죄악입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과 언어 폭력 등의 죄악, 이거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빠삐용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죄를 짓질 않았어요, 사실. 그러나 그는 꿈속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 죄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죄입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도 죄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분리가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스스로 더럽힌다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범죄를 즐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는 것은 범죄를 즐긴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30장 25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즉 주님의 왕권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좋은 거,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가문을 물려줄 텐데 죄악의 씨를 물려준다든지,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텐데 우리가 다 파괴한다든지, 가족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 속에서 더럽혀진 삶을 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이 민족은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운동을 잘 벌여야 돼요. 이 영적 운동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누구도 다 압니다. 왜 우리 눈에 잘못한 사람이 눈에 띕니까? 네 속에도 그런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때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양심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영적인 각성운동,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고 죄악에서 멀리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통일해서 민족운동을 벌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남북 통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민족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통일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화해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반목과 질시, 이것으로 가득 찬 이 사회, 우리는 화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회개하고 화해하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툼질을 서로 그치고 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툼하는 질을 서로 그치고 푸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여야의 다툼, 지방마다의 다툼, 이해관계로 다툼, 이것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소송이 일어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다툼이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교회에서도, 직장의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화해하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작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이 사회와 민족에, 더나 전 세계에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생각 7번만 하면은 뭐 용서 다 해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를 닮지 않고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영화 미량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그래도 예수 믿고 가서 좀 감옥에 갇힌 그에게 가서 용서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래요? 자기 용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정신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받았냐?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난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7번 곱하기 70번 490번만 용서하는,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을 입히고 나를 망하게 한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그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북에는 수많은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죽하고 10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의 지금도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일제 30년 동안 그렇게도 우리를 짓밟던 일본, 또는 가정에서나 이웃에나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용서운동을 우리는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음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군사 독재하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제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좀 이념이 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좀 색깔이 달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끼리 서로 반목하고 교인끼리 반목하고 교회 내에서도 보수다 진보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분열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염원하는 세계 교회가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원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영적인 운동도 버리고 민족적인 운동을 벌여서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평화적인 복음 통일 의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남북 평화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시편 126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본국으로 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민족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에서 우리 모두 저 이북에게 달려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기쁘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때를 희망하며 염원하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반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복음화가 되는데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 이북에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남한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일을 못합니다. 분명히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이 되면 저 이북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앞장서는 부천 생명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합니다. 에스겔 37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우린 지금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 형사재판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21세기에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아주 순한 나라, 종교성이 있는 나라,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복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6.25 전쟁 때에 16개국이 유엔 참전국이 돼서 완전히 공산당에 의해서 짓밟히고 적화 통일이 돼서 완전히 우리가 한반도가 위기에 있을 때 유엔을 통해서 16개 국가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을 당했어요. 제가 5월 달에 미국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잠깐 버지니아의 어느 동굴을 가서 관광을 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쭉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이 이름이 쓰여지고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그분들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이 공산화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은 그 젊은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줬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때였습니까? 이제는 300배, 400배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이북에도 좀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수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돼서 도와야 됩니다.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일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직 미미합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이하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67년 사는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각성하고 민족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 부천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각성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을 보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통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일에 참여하여 남북이 평화적인 복음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